공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 성경 24면 22절로 23절 3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오랜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다 조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북에서 수비가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명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많이 주시오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소수가 일어나는지라 소리질러 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당신 배우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나의 아주 소리다 하더라. 아멘. 김박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부족한 순종, 부족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 박수로서 격려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8월부터 아마존의 전속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약 6개월 동안 김철기 선교사님, 이몽원 선교사님을 도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수 중앙교회에 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오라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명령에 제가 싫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받은 은혜들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부담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어린데 또 부족함도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허은석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왔다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부담이 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욕을 한 바가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잘하고 싶어서 욕심부리니까 부담스러운 거다. 네가 주님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부담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난 주님이나 잘 소개해라. 너의 약함이나 잘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아마존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올 때 이미 여러분들께서 김철기 선교사님, 홍원석 선교사님을 모두 잘 알고 계셔서 두 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CGN TV에서 했던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고 해서 오늘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CGN TV에서 나왔던 모습들 중에 병원선 사역이 굉장히 주를 이뤄서 나왔는데 사실은 병원선 사역이 주를 이루는 사역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그 사역만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된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인디오 학생들을 부르고 모아서 그들에게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신학을 가르쳐서 그들을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아마존 교회, 인디오 교회의 목사로 다시 재파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존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인디오들이 전도를 받았지만 갈 교회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브라질인들이 인디오들과 함께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브라질 교회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디오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여러 교회들을 후원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또 개척하면서 지금은 여러 교회들을 함께 지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역이 그 CGN TV에 나왔던 병원선 사역인데요. 그 사역은 2달이나 3달에 한 번 정도 자주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브라질 정부에서 의사를 보내주고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려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병원선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인디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한 번 돌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인디오 마을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의료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머리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네일아트 발도 닦아주고 네일아트도 해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우리와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의 이 3가지 사역을 주사역으로 하셔서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곳에서 김철기 선교사님을 도와서 비서 사역을 하고 노동을 감독하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6개월간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아마존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나와 맞지 않은 것,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외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2012년 여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청소년부 친구들을 데리고 지도해서 선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로 10일간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10일간 다녀오고 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기 선교 후에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는 절대 아니다. 선교사는 절대 안 가야지. 왜냐면 그 10일간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너무 힘듭니다. 캄보디아도 힘들었지만 아마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라면 절대 나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쪽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선교를 가지는 않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선교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견습 선교사를 보내주는 장신대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견습 선교사를 도와주고 보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장학금을 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견습 선교사들도요, 선교를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모여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강의 듣고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확인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견습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준비하고 그때 식사를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일주일의 훈련 시간이 다 끝나고 저희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존의 견습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준아, 너 아마존이나 가라. 아마존이나 갔다 와.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자신있게 농담을 받아쳤죠. 내가 신청만 했으면 가는데 신청을 못해서 못 가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청도 끝났고 훈련도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오셨던 분이 너무 필요하고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또 네가 10일간 훈련 같이 받았으니까 네가 혹시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날 밤 들어가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루 만에 결정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 또래 신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름 있는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예배 때 특수를 만들어서 올리면요,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유명했습니다. 굉장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학원 특차로 합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마존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가장 어린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여러 교회들 초청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잘 거짓말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평생 그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 죄 지으며 살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마존의 견습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깊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마존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준아, 넌 잘할 거야. 넌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외모가 아마존 인디오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그들과 잘 어울리고 어디 가서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할 거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 잘할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해낼 줄 알았습니다. 실패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도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제가 했던 걱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국제적인 미아가 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유치한 고민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인간이 무슨 아마존 가서 잘할 거야라고 다짐했는지 참 웃깁니다. 제가 54시간을 걸려서 아마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치 54일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도착했을 때 김철기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김철기 선교사님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인디온 줄 아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존에서 잘할 거라는 기대감, 잘할 거라는 확신이 여전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힘들었습니다. 죽일 듯이 내리쬐는 태양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거기는 적도를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하루에 온도가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기온입니다. 밤이 되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밤이 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그러면 두통약을 먹고 잠을 잡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두통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김철기 선교사님은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계속 밤마다 끙끙 앓으십니다. 허원석 선교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픈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는데 선교사님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십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끙끙 앓으시기도 하고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에 있다 보면 사람이 기운이 빠지고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벌레가 그렇게 물어댑니다. 벌레가 수없이 물어대는데요, 제 발 물집이 계속 큽니다. 피가 계속 납니다. 제 발을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진짜 많이 울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 제가 힘들다는, 내색을 조금만 해도 우리 엄마는 힘들어하는데 내 발을 보면 그냥 나랑 아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으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들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속이 계속해서 애슬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음식을 몸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막 제 마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점심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나? 오늘 점심 어떡하지? 선교사라고 그래도 갔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울려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먹지? 이런 마음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서 밥을 한 숟갈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렇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어떻게 일도 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들어간 지 10일 만에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0일 이후부터는 혼자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한국인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얼굴 하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 미치도록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고요.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를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온 것을 하루에 수십 번씩 후회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후회했습니다. 이곳에 갈 때, 아마존에 갈 때 저를 말리지 않았던 선배들에게 혼자서 욕을 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왜 나를 말리지를 않아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우리 엄마는 왜 비행기 값을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나를 아마존에 보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마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기대할 것, 한국에서 즐겨 먹던 것, 즐겨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없냐면요. 제가 하루는 이제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운전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운전을 해서 주유소에 갔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요. 근데 주유소에 기름이 다 떨어졌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돈이라도 찾아서 뭐라도 좀 사야겠다 해서 뭘 사러 갔는데,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돈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돼서 이제 집에 피곤해 씻어야지 하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갑니다. 머리를 감기 시작했는데 물이 나갑니다. 전기가 나가면 초를 켜놓으면 돼요. 물이 안 나오면요 계곡에 가서 씻으면 돼요. 근데 씻고 있는 와중에 전기가 나가고 물이 없으면요 백지장처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그때는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물을 꺼내가지고 마시는 물을 가지고 샤워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잘해왔는데 잘하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운전도 못했습니다. 운전하는데 막 차 긁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네 잘하는 줄 아니까 잘하는 거 다 없앴다. 네 스스로 의로워지니까 내가 없앴다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신나서 할 텐데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 의지했던 건 딱 김철기 선교사님 한 분이셨는데 한국에 가셨어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6개월은 버텨야겠기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것, 밥 먹는 것,
운전하는 것까지 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제가 잘하지 못했던 것들, 하기 싫어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을 제가 감당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 몸을 맡기는데도 자꾸만 제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코카콜라 한 잔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요. 코카콜라를 한 잔을 마시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아마 CF를 아마존에서 찍은다면 코카콜라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것들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여기 왔는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찾냐 낙주나 이렇게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읽으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15권 정도를 주고 가셨습니다. 읽고 독후 감수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주님의 빛으로 너를 보라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너는 너를 절대 의지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절대 나를 의지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해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빛으로 너를 보아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성령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희 지나온 날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없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음란하고 비열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한 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하나님의 일들조차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전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일했습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때 혼자 와서 예배당 정리를 하고 예배당 세팅을 하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욕구와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다. 넌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의로움을 위해서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변명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구를 채웠던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주님의 일은 아니다. 모두 다 나의 일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일하는 것은 전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저의 삶의 악한 부분들을 다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나온 삶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지나온 나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온 나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님, 그래요. 제가 지나온 삶 쓰레기처럼 살았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마존에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견습 선교사가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지금의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의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저를 비춰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낀다는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아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게 되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된 인간이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냐? 난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왜 너 나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해? 나 속이지 마. 나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기도하는 것도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고백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 안에 죄인된 마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더 남들에게 잘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비열함, 교만함, 이기심, 음란함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다시만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거룩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죄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양 이 꼴로는 목회자가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나 하는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니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악한 존재였습니다. 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의 위로함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까요.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될 게 없다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로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티렴.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렴. 그러면 날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날 깊게 만날 수 있다라고 날 위로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힘듭니다. 선교사님 저는 쓰레기인가 봐요. 변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전 그리스도인조차 못될 놈인가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안 돼. 넌 안 될 놈이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안 돼. 그냥 넌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입니다. 내가 울고 불며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죄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은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질 수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쓰레기보다 못한 저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닌 단순히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질 대로 깨진 아들이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위해 노력하는 것,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거룩하려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취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죄됨을 고백할 때,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존에 가기 전에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까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조차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눈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아직도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시고 처절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정죄함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나만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도 죄인임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위를 가지고 있음을 제가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에는요,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인디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초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 강간, 강도,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6개월 동안 목사님이 20년 동안 키워온 사역자 중에 4명이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6개월 동안 20년 동안 자식처럼 키워왔는 4명이나 도망쳤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어떻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해조차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저는 그들을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아마존에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목사님이 그를 길렀습니다. 그를 키웠습니다. 글도 모르는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신화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다음에 그를 후계자로 키웠습니다.